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3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아랫 사람들을 보낸 그런 상황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반대와 비방을 마주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또 주를 위해 기헌신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드리고자 하면은 그냥 편안하고 여러분 모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착각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면 반드시 반대도 있고 비방도 있고 비난도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 찾아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데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 없어지자. 오늘 요즘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고 잠을 주무실 겨를조차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달아 없어지려는 듯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것도 보게 돼요. 더 분발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놓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다 그런 거 기대하면서 그런 거 꿈꾸면서 그런 거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달아 없어지는 인생, 어쩌면 그런 인생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방과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3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식사하지 못하는 그 굶주린 배를 가지고서라도 일어나서 언제든 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물 마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피곤한 몸 언제든 다시금 일으켜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서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참 이 목마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 본문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이 언젠가 하면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 명절은 우리말로 명절이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절기 아닙니까?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어느 때보다 먹을 것 많고 마실 것이 많은 풍성한 때가 명절 아닙니까? 하필 명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많이 먹어봤지, 많이 마셔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먹고 마실 것이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때 이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지난 세월들을 좀 돌아보니 언제 내가 이렇게 먹을 것 많고 마실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했던가, 그 목마름의 시간들과 그때 경험했던 증상들을 한번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번 그런 단어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영혼의 갈증은 이런 것들로 경험됩니다. 텅 빈 마음, 허무함, 공허함, 무의미함. 대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또 죄인됨의 통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 무가치함, 또 그 죄로부터 뻔히 싫어하는 줄 알고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경험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인생의 무게도 있습니다. 불확실함, 염려함, 또 낭망, 절망, 불안, 두려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한 치 앞도 내 앞에 대한 내 앞길에 대한 안정감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혹시나 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잘 되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후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보요. 목마름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영혼의 절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여러분, 명절에 먹을 거 많습니다. 부족해서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채워질 갈증이 아닌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죠? 상담들 하도 듣다 보니까 영 우리는 부모로서의 실패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상담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만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잘 알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염려 사라진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 소유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좀 많이 가지면 좀 더 낫고 평안하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게 된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조선시대에 보면 막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한 우리가 더 많이 삶의 무의미에 시달리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왜 목마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마셔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이사야서 55장이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좀 긴 말씀이긴 한데 한 절이 좀 길어요. 한 절 한 절이. 자,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마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이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와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물을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경적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소리 들려오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길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의지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겠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인데,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목마르면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와서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인데, 물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을 삼켜 그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7장 38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듣는다는 것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생수이니 내게 나오는 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질 웅덩이에 물을 열심히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채우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진 채 오늘도 우리는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믿으라. 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신 거구나.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흘러넘치는 영혼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경험되는 감정들이 있겠죠. 제가 아까 결국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목마름의 현상들이었고,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니 이러저러한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외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심령 안에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 감정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또 앉아서 한번 적어보니 의미가 가득해졌어요. 영광스러움으로 전율하였습니다.
꽉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욕이 넘쳤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고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의욕이 돋아났으며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며 저 미래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아니겠어요? 이런 감정들이 마구 솟구쳐 오르는, 그래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무의미는 의미가 찾아올 때 사라지게 되는 것이구나. 마치 어둠은 빛이 임하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어둠을 없애려고 막 애써 보세요. 없어지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를,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영적인 목마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죄인됨의 본성, 죄인됨의 본성은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파려는 것이 죄인됨의 본성이에요. 으뜸 죄인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입니다. 그 외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외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마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 또 죄의 통증, 또 인생의 무거움, 이런 것들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 누구라도 다시금 주님께 나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는 여러분이 오늘 목마름,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로 주님께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왜 이렇게 인생 허무한가? 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공허한가? 난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 왜 이렇게 무가치한가? 나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 불확실한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왜 절망하고 내 영혼은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걸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악 중의 악입니다. 제일 큰 악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목마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더듬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 사람들 앞에 있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의미로 가득 찬 인생,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명절 끝날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자들인지 발견케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목마릅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불안해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가치합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외롭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겐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오늘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시원한 생수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이 밤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우리 달리 만족할 리 없으니, 주님 외에 달리 이 공허함과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으니, 주님 외에 달리 우리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 없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내밉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성령을 부으시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것처럼 진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의미로 가득 차며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향한 의욕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의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며, 주님 닮아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 녹슬어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일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더 깊이 헌신케 하셔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